주제가 성령의 충만으로 선교에 임쓰란데요, 1차적으로 성령 충만부터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내용도 살고, 그 다음에 음성도 들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분별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분별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에,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드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말씀을 좀 이어가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느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자, 뒤에 보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오직이란 말은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놀라운 비밀,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고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녔다고 음성이 분별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바로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떻게 변화되는 걸 말할까요? 사람의 마음은 늘 바뀌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변화되고 바뀌어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우리 억센 세속적인 마음이 더러워지고 정욕적인 마음이 깨끗해져서 씻겨졌을 때, 마음이 새로워졌을 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또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살면서 제일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고 더 강력하게 들렸던 그때를 한번 돌아보면, 그때가 뭐냐, 바로 내 마음이 은혜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음이 새로워져서 죄 짓는 것이 진짜 똥 보는 것만큼, 아주 똥 바라보는 것만큼 싫었어요. 그 은혜 받으니까요, 죄 짓는 게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마음이 들려져요. 뭔가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걸 나도 알아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나도 느껴요. 그럴 때요, 주님의 음성이 노아에게 들려지듯 걸어갈 때도 들리고 쾅쾅 들렸어요. 선명한 음성입니다. 주님 마음이 느껴집니다. 또 죄짓고 내 맘대로 살고 고집부리고 불순종하고 몇 번 했더니요,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음성이 막 들려와요. 그런데 고집부리고 내 멋대로 살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고집부렸다기보다는 세상에 취해서 머리는 알지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따라갔더니 그 들려진 음성이 사라지면서 하나님 음성에 희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현상이지요. 오늘 다시 한번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 음성이 분별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한번 다시 크게 외쳐봅시다. 주여,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못 바꿉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부패된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부적합하고요,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미혹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복음이 가려워졌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진 거예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도 말씀이 가려진 자로 죄송합니다. 망하는 자에게 가려진 것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
3절만 띄웠나 보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라는 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음성을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것이 비춰지지 못하게 돼요. 누구에게? 세상 신이 장악한 자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 신이 장악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고집부리니까요, 그렇게 잘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세상 신이 나를 장악하면서 마음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전과 같지 않아요. 변질되는 거예요.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요, 복음의 광채가 느껴지지 않아요. 성경 읽어도 주의 음성이 안 들리고, 기도해도 주의 음성이 안 들리고, 말씀을 들어도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안 비춰져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신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분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변화되기 전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아예 들려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여 멸망하는 그에게 스데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스데반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죽어가는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강력한 예수님을 사울이 만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된 후에 빛으로, 음성으로 만나게 되죠. 그렇게 만나게 된 다음에 그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다메섹에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죠. 3일을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열심히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주님,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소경이 돼서 눈이 멀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회개했을 때 성령님께서 다시 아나니아를 통해 그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그의 마음판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가 눈멀었던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으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음성에 이끌려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여러분, 나가면서 하나님께 이끌린 그 생애를 멋지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죠.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주의 영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회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2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우리 영상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에스겔서 36장 25절, 거기 보면 물을 뿌려 정하게 하고 내 영,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3단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겠다 하셨어요. 우리 한번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굳은 마음이면 설교 들 때도 인상 팍 아멘도 없고 삐진 사람처럼 이렇게 무식해도 팍 그냥 이렇게 건들면 팍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처럼, 이게 굳은 마음이야. 건들면 그냥, 이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 저도 거울을 봤어요. 그랬더니 독하게 생겼더라고. 누가? 내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수 목사는 독하구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도 거울을 은혜 받지 않았을 때 얼굴 봐요. 도끼가 있어요. 이것도 겸손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지, 교만한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 제일 이쁘냐? 본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본인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런 사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은혜 받고 보세요. 은혜 받고 얼굴 봐봐. 진짜 눈물 콧물 쏟고 거울을 보면요, 참 순해졌어. 이게 올라가게 내려가고 순해지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그 음성이 분별되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면요,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지금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주님의 보혈을 통해 씻겨지고 그 물로 씻어 정하게 한다는 것은,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바로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보혈을 통해 우리가 씻겨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회개죠. 그 다음에 뭐를 통해요? 주님의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거.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길은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25절에는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물을 뿌려서 너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했죠. 26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게 정욕에 찌들은 마음, 세속에 찌들은 마음, 가인같이 악한 마음, 이것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주의 영으로. 무엇을 두어서? 주의 영을 두어서. 할렐루야.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와야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바뀌면 항상 그런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렇게 변화돼야, 성령으로 변화돼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또 분별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북배되고 병든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새롭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내 영이 새로워져야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영이 새로워져야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집니다. 지금 변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죠. 구약의 사울이 마음이 변했잖아요. 이게 변질이죠. 변질. 안 좋은 거예요. 변화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의 영이 바뀔 때 우리 마음도 바뀐다. 예배 드려도 늘 비슷한 마음으로 백날 드려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같은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볼 때 뭐를 볼까요? 마음을 보세요. 마음 속에 자세가 있어요. 마음의 자세가 예배자로 바뀌지 않는 이상 백날 드려봐도 바뀌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먼저 예배 드릴 때 뭐를 바꿔야 된다?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제가 예배 시간 얘기를 왜 하느냐?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예배가 바뀌고, 예배가 바뀌어 예배 성공될 때 그 응답으로 뭐를 주시냐? 성령을 주셔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새술이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저 아멘 안 넣는 분 있어요? 강영동 권사님이 아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다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마스크 쓴 분들은 제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영안이 열리지 못해갖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여러분이 아시죠? 성령의 새술은 어디에 부어질까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새 부대가 돼야 새 포도주를 준다고 그랬어요. 새 포도주는 성령을 말해요. 새 부대는 뭐를 말한다고요? 우리의 새 마음을 말해요. 새 마음이 돼야 새 포도주를 성령을 주신다고요. 자, 맞췄어. 참
네, 박수 쳐줘. 초신자가 어떻게 알았지? 자, 그래서 이 세부대가 돼야 된다라는 거, 우리 찬양이 돼.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세부대가 된다는 거는 새 마음이 되는 걸 말해요. 새 마음이 되는 거 하나님이 영이 와서 바꿔주셔야 되지만, 그러면 나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져 샥 날라서 내 입에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우리가 목마름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십니까? 오늘 예배드린 이 마음 속에 정말로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아닌 분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아니, 성령 받으려는 마음가짐이십니까? 아닌 분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똥이 묻은 그릇을 가지고 승훈이가 와가지고 아빠 물 좀 줘. 여기다가 물 좀, 깨끗한 물 좀 담아줘. 야, 그릇이 들어온데 어떻게 깨끗한 물을 담냐? 아이, 괜찮아,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담아줘. 거기 들어가는 순간에 그 깨끗한 물이 똥과 섞여서 똥물 돼. 씻고 와. 그래야 줄 거야. 고집 부리고 그냥 줘 라고 했다고 하면 여러분이 부모 같으면 주겠어요? 안 준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을,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꾸어서, 마음가짐을 고쳐먹어서 회개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다 바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판을 바꿔서 새 부대가 되게 하시는 은혜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엔 부흥회를 해도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이만큼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됐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 않아요. 한 달 가면 많이 가는 분이에요. 일주일이면 다 바뀌어버려요, 세속으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스마트폰이 아닐까 저는 생각도 하는데요. 하여튼 결국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 삶의 몸부림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거예요. 누가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누가 바꿔줘요? 요즘에는요, 대단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도 내 마음 바꾸기가 어려워요. 난다긴다 하는 분 우리 교회 그래도 많이 초대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분, 대단한 분들 와서 설교 들으니까 마음이 잘 바뀌답니까? 요즘 시대는요, 갈수록요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 들어도 은혜는 되는데 내 마음이 바뀌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따라서 마음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 마음을 바꿔보려는 거룩한 몸부림을 내가 쳐야지. 목사가 강요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는 환경을 제공할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환경을 제공해 드릴 뿐이에요. 농부가 씨가 여러분 싹이 날리기 위해서 물과 여러분 온도와 태양과 이 요건이 있어야 되듯이 이 요건을 갖추는 농부와 같이 여러분의 씨앗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수 있는 조건을 위해서 제가 노력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실 그 주체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진실함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도 보면은 진짜 아멘하는 사람이 있고 아멘 받고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별 불쌍하게 보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아실까요? 여러분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중심을 아신다니까요. 아무리 기도 흉내를 해도요, 그 중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무리 아멘을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부족한 것 같아도 여러분 중심 속에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에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했어요. 심령이 세상 것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교만으로, 자기 자만으로 꽉 차 있으면요, 성령이 임하기가 어려워요. 갈수록 이 시대가 성령 받기 어려운 시대예요.
지난번에도 그 길튼 교회 그 목사님 최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요즘 시대는 목사님 성령 받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다 똑같대요. 왜? 이 시대가 점점 자만으로 충만하고 자기 사랑으로 충만하고 자기 고집으로 충만하고 교만으로 충만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을 가지고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시옵소서. 이렇게 돼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천국이, 영적인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천국 성령을 통해 임하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성령도 받고 그랬는데 왜 자꾸 교회 다니면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무너지는가? 학원을 다니는데 성적이 올라야지. 물론 학원 다닌다고 무조건 성적 오르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근데 내가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될까? 왜 자꾸 무너지지? 자, 우리 에베소 4장 17절 24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보면 이방인이 어떻게 행하여?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해가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자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18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마음이 굳어져서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요, 영적인 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으로 무지해져요. 똥인지 오줌인지 분별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요. 뭐 때문에?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똑같이 행하게 해서 결국 뭐를 무너뜨리냐?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어.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이 돼. 완악한 마음을 갖게 한다고요. 오늘 목사님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면요 벌써 마음이 다 닫혀서 설교를 안 들으려고 해요. 이런 굳어지는 마음, 요게 뭐냐면 당신의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죠. 마귀는 이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처럼 살아요?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아요.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으며 사니까 교회 백날 가도 뭐예요?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생명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성령의 총명과 분별력과 지혜는 사라지고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이렇게 돼갖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의 괴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9절을 자 계속 띄워주세요. 자, 19절 어떻게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보세요. 여기 띄워보세요. 감각 없는 자가 된다. 두 번째, 방탕에 방임한다. 방탕은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고 정말 여러 가지를 낭비하는 삶에 나를 방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요. 본인은 모르지만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20절이요.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계속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계속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20절 한번 띄워주시면, 자, 20절 띄워주시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바꿔 말하면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살지 않고 내가 느낌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발 닿는 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기선 예배하지만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나요. 무지해져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확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지 않았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배운 대로, 다시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배움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성령 받아도 무너집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대로 행하라. 그럼 평강의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운 대로 하는 게 뭐예요? 21절부터 보니까 배운 대로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았지 않느냐? 진리가 예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에게서 진리 안에 듣고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대로 행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22절부터 보니까 그 방법이 뭐냐? 1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1번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게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내용과 연결돼요. 두 번째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렇죠?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잔의 속을 깨끗하게 비우라는 거예요. 이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건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의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 뭐예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다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예수의 형상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행동해서 내가 이제 예수의 형상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것으로 채워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할렐루야. 회개를 했는데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사단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원리가 뭐예요? 성경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 성경대로 사는 게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심령이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옷 입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고 나서 그 세상 사는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입은 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대로 사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따르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성령이 지혜가 충만하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지고 생명이 떠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찾아오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가 예배드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고 눈물도 안 나고 저는 아무것도 예배 드릴 뿐이에요. 이런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각이 무너졌다고요. 아까 보면 여러분 21절인가 보면은 감각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왜 영적인 감각이 무너지느냐 이거죠. 21절이 아니네. 좀 찾아봐요. 19절인가 봐요. 영적인 감각이 무너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왜 자신을 방탕하느냐? 감각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떤 감각? 영적 감각.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한번 크게 좀 해봐요. 주여, 내게 영적인 감각을 주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문둥병에 걸려서 감각이 없다고 칩시다. 지나가다가 못에 딱 부딪혔는데 손가락이 떨어졌어. 근데 너 몰랐어. 그러면 여러분 심각한 거요? 안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죠.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밥을 3일을 굶었는데 배고프지 않아.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 물어볼게요. 심각한 거요? 안 심각한 거요? 심각한 거죠. 예,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반응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 없는 자가 된 것은 심각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느끼는데도 심각한지 몰라. 여러분 감각이 살아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영적 문둥병에 걸릴 리가 많아요. 예배가 잘못돼서 부도나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 태훈아, 목사님 봐라. 내 자식이니까 뭐라고 해도 괜찮죠? 일부러 성도들을 안 한 거예요. 제가 성가대 좋은 분 몇 분 계세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왜 죽냐?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지만 세속주의 똑같이
마음이 험한 걸 따르고 그렇게 사니까 내 영혼을 다 더럽히니까 마음이 점점 생명이 떠나고 마음은 굳어져. 그래서 더 굳어지면요, 죄 더 많이 짓잖아요. 마음이 강팍해 화석이 돼요.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러면요, 교회 와서 건들면 큰일 나. 폭탄이야. 한번 그냥 그렇게 돼버려. 여러분, 얼굴이 벌써 이렇게 화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운전하다 짜증 나는데 막 앞에서 차 안 가면 막 빵빵 하잖아요. 이것처럼 강팍해. 성경이 이걸 강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팍한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예배당에 와서는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강팍한 마음은 예배 끝나갖고 가인처럼 예배 실패다니까 가인이 예배 끝나고 뭐라고요? 동상 죽여버려야지. 이럽니다. 하나님이 가인아, 죄의 소원이 네게 있지만 너 강팍한 자가 됐다. 마음이 완악했다. 너 이거 죄 다스려야 돼. 안 돼, 큰일 나. 그를 도와주냐고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꼰대입니까? 이렇게 꼰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지금 살인하면 그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려고 너 죄 다스려야 돼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요, 그 화가 난 거로 얼굴에 안색이 변했어요. 사람이 성질이 악이 받치면요, 기분 나빠 얼굴이 빨갛게 바뀌어요. 이 정도 교회에 나왔는데 이 정도 급 됐다. 그 사람 회개하고 와서 예배 드려야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완악함을 버리시옵소서.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감각이 잃어버려진다고요. 자꾸 예배 실패해도 감각이 몰라. 예배 실패하면 주님, 나 이런 예배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 드려야 되는데 저는 왜 영적으로 감각이 없을까요? 세속적으로 살아서 그래요.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번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영적 감각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망한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배운 대로, 설교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무너져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음성이 안 들리고 영적 감각이 사라집니까? 영적 감각이 사라지니까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고 욕심에 매여서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비결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지 말길 바랍니다. 내 심령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의의 옷, 거룩의 옷, 신의 성품의 진리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내 속에 빈집을 만들지 말고 예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야 속지 않고 사탄의 음성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예전에 상처받아 구멍난 그 마음 그대로의 마음으로는 주님의 음성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분별도, 주님의 음성에 대한 여러분 분별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분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할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돈다 하잖아요. 돌아. 근데 제자리야. 1년 지나도 제자리, 5년 지나도 제자리, 10년 지나도 제자리, 늘 제자리야. 왜?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은 제자리만 도는 거예요. 그 삼손이 하나님 배반하고 눈 빠졌잖아요. 눈 빠져서 뭐 돌렸어요? 맷돌을 돌려. 늘 그 자리야. 맷돌 돌려. 열심히 맷돌만 돌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종이 돼가지고. 여러분, 나라가 전쟁에서만 여러분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사단의 지배받으면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됩니다. 세속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시간, 영적으로 잠든 시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주님 나를 새롭게 바꿔주십시오.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주님, 내가 성령 받아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를 새롭게 바꾸려고 했는데 성령 강림절 부흥회한다고 나오지 말아야지, 아싸 그때는 빠져야지, 이런 분들도 있으면 안 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성령 강림절에 다 오셔서 성령 충만 받고 변화되십시다. 할렐루야. 원래 이 상태에서 찬양을 막 이렇게 좀 성령에 관한 찬양, 성령 받으라 찬양이든지,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이런 찬양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분별이 되는지 좀 아시겠죠? 이렇게 2단계, 처음에 아까 뭐였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 마음이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으면요, 그 2단계까지 거쳐간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작업을 이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서 이렇게 분별하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거쳐져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성령님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봅시다.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때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음성도 안 들려오는데 무슨 분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면 음성이 들려온다고 그랬죠. 들려오게 되면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때 변화되고 성령 받았다고 덥석 믿고 따라가다 보면요,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여러분 신비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요. 성령 받았다고 내가 최고라고 여기고 그러지 말고 먼저 믿은 목사님이나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잘 분별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받았다고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냥 무조건 방심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뭐 기도하다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고 막 그것만 맹신하다 보니까 거의 반무당이 됐어요. 에? 진짜로 들리는데 뭐 대구로 가란다. 대구로 갔다가 6개월 뒤에 서울로 가란다 하고,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유기선 목사님이 예화인데요, 그분이 회의에 들어가서 처음에 목회를 하는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회의에 들겠더래요. 회의가 너무 많은데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회의를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회의할 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만 회의를 합시다 라고 유기선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회의하니까 은혜롭게 회의가 너무 잘 되고 회의가 짧게 잘 끝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회의를 잘해서 이제 목회할 만하다 했는데 젊은 장로님들이 많은 불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젊은 목사가 독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무슨 독재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건마다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유기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많이 힘들고, 그래서 오래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고 엉뚱한 결론에 빠지니까 회의가 너무나도 힘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서 시작한 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제자 양육을 해야 되겠다,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서 시작한 것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이 시작돼서 5년 이상 이렇게 진행돼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후에 비로소 분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짜 의사가 판을 치면 안 되듯이 우리가 내 속에 마치 가짜 의사가 돼서 거짓된 마음과 병든 마음으로 내 영이 이 세대를 본받아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음성이 도달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육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니까 주님의 선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내 느낌에 내 감정에 원하는 대로 결정해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분별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냥 나아가는, 세속적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삶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나 혼자 광야에 홀로 있는, 광야에 버려진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삶에 하나님은 없는 삶,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탕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탕자의 삶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미스바 사건 아시죠? 첫 번째 미스바 사건, 분별 못해서 그 한 제사장의, 미혹된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저 베냐민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내 아내를 12개로 쪼개서 죽였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서 싸움이, 가족끼리 싸움이 한 나라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베냐민과 싸웠는데 1차 전쟁에서 베냐민이 이겼어요. 한 지파가 11지파를 이겼어요. 2차 전쟁에서도 베냐민이 막 왼손으로 막 돌리는, 다윗같이 쫙 돌리는 이런 사람이 왼손 여백이 많아가지고 또 2차에서 졌어요. 그랬더니 막 이스라엘이 하나님,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긴다고 했는데 안 이기는 겁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혹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는데 그 음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 이번에는 꼭 이기게 해주시겠지, 이번에는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래 음성이 왔어요. 그리고 싸워갖고 세 번째는 이겼어요. 베냐민을 다 죽여버렸어. 남자의 씨를 단 한 명도 남기지 않았어. 사라진 한 지파가 사라진 다음에 어휴 속 시원하다, 저것들을 다 죽여버렸네. 그리고 좋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지파가 없어졌잖아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한 지파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의 남자들을 저 베냐민 여자들에게 줘서라도 살려야겠다. 나중서 깨닫는 거야. 아하, 이 모든 게 사탄의 계략이었구나. 그제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정말 미혹되면 너무나도 큰 어려운 짓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변화돼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 주님의 뜻을 더 깊이 바라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아요. 왜 고난이 찾아오고 왜 힘든데 주님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실까? 낙심만 하지 말고 주님의 기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은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에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48절에 보면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주님이 이미 아셨지만 좀 더 기도하다가 적당한 시간이 됐을 때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말이죠. 주님은 밤새도록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야 할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시간이 돼서 제자에게 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도가 병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냐는 거죠. 왜 주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냐는 거죠. 자, 박수 세 번 시작. 졸다가도 여기서는 들으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난 나가는 거 알잖아요. 노젓는 거, 풍랑 때문에 힘드는 거 알면서 바로 달려가지 않으시고 밤 사경이 됐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그때서야 그들에게 다가갔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도가 병이 깊어질 때까지 오래 기다리시냐는 거죠. 왜 주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냐는 거죠. 왜 주님은 성도가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그분의 시간은 항상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오직 그분이 최상의 것만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 우연은 없다. 모든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도하려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때만을 기다리는 아니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신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목적만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분별하는 거 나눴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이 분별의 초점을 마지막 기울여서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 제가 외치면 크게 아멘 하세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음성이 헷갈릴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외치면 크게 아멘 하세요. 성경 말씀으로 해야 된다. 뭐로 분별하라고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성경 말씀을 보면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유기성 목사님 얘기 자꾸 해서 좀 죄송한데, 자, 여러분 다 들어본 예화예요. 태풍이 불어오는 주일날에 전도를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얼굴에 환한 빛이 돌았어요. 이유는 오늘 또 주일마다 전도를 했는데 오늘은 태풍 부니까 전도 안 나가겠지 해서 목사님이 오늘은 쉬자고 광고하실 걸로 믿고 얼굴이 확 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오늘은 쉽시다라고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이 떠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가고 싶지 않은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전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렇지만 전도 나갑시다. 여러분 역시 아멘 안 하시는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울상을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는데 돌아올 때 얼굴이 확 폈더래요. 이유는 보니까 태풍이 부니까 사람들이 다 안 나가고 집에 있더래. 그래서 띵띵띵 누르니까 다 있어가지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영분별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계시를 들었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건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듣냐고 다른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 거기 가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 로마 가면 죽으니까 환난과 결박이 있어요. 가지 말라고 권고를 해줍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영분별을 딱 하면서 로마로 갑니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바울은 갑니다. 왜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가지 말라고 죽는다고 주님의 음성, 성령의 소리로 안다고 했지만, 근데 바울은 이것을 거스르고 로마로 가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 가요. 분명히 로마로 가는 건 주님의 음성이요 뜻인데 다른 분들은 내가 살아야 되고 힘든 길을 피해 편한 길을 택하려고 하니까 미혹이 돼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삶의 목적을 주님의 뜻보다 살기 위해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세팅하니까 미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로마로 안 갔다면 로마에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 강력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면 죽는다고. 바울은 왜 갔냐? 내가 다른 사람에 들려진 음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경의 말씀과 입각했을 때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그래, 내가 힘들고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야지. 이렇게 분별을 해서 갔는데 바울의 헌신을 통해 로마가 뒤집어져서 여러분 2세기에는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역사가 로마 땅에 일어났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라가 기독교의 강력한 국가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로마를 통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이거는 제목만 말씀드리고 좀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다시 음성이 들릴 때 감정을 버리고 마음이 평안이 오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야, 여기 주식에 투자해야 되겠어. 근데요, 마음이 평안이 오는지 보세요. 마음이 평안이 오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안 오는데 덥석했다가 망하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무조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이 오는지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에 이제 아내 만나기 전에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원했었고 그랬지만 신기하게 내가 간신히 불신자 부모님을 설득했더니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내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잖아. 근데 내가 뭐가 두려운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도 이제 될 거고 다 됐는데 뭐가 문제지 봤더니 마음 평안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라도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원하는 거면 결혼식장 들어가는 그 시간이라도 좋사오니 확실한 증거를 주시면 제가 이 결혼을 중단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했는데 결국에 제가 그것 때문에 금식 기도도 했어요. 금식을 4일 뭐 이렇게 해도요 먼저 내 마음이 미혹되니까 응답은 내 마음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예? 응답은 누구 마음대로 온다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진짜 내 마음을 비우고 금식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금식도 하고 다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완벽하게 저에게 계시도 주시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제가 아니라 그쪽에서 원해서 일방적으로 제가 결혼 파혼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보니까 그때 이래서 주님이 불편한 마음을 주셨구나. 내가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면 우리 송이사모 결혼할 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아니 100일도 안 만났는데 마음이 평강이 오고 음성이 오고 응답이 제가 그러잖아요. 적어도 20개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고요. 이게 여러분 웃기죠? 경험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을 안 들어본 분은 여러분 웃길 얘기예요. 뭐 그렇다고 보면 뭐 아내나 저나 뭐 너무 잘 맞는다. A형과 B형이라 안 맞는 게 많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살다 보면 A를 선택할지 B를 헷갈릴 때가 와요. 근데 뭐로 분별하시라고요? 마음이 평안이 오는지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통해서. 그냥 내가 부자처럼 이가 말고 진짜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불안한지 아닌지.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까지 말씀 마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물 난다고 다 하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헤매느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실패를 하고 해도 헛수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목사도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목회지를 선택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좋은 교회 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육신이 원하는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작은 교회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욕심과 사심을 내려놨어요. 정말 작은 교회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선정됐어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교회도 우리 옛날 과림교회 건물보다 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 교회가 안쓰럽고 그런 마음속에 주님 내가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불러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다 막으시는 거야. 못 갔어요. 내가 원하는데 못 갔어. 그쪽은 너무 얼쑤좋다죠. 왜? 내가 모든 걸 내놓고 절반은 이하로 가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나중에 깨달아보고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 교회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이게 눈물 난다고 다 하나님 뜻 아니구나. 내 마음이 무조건 약하고 어려운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궁율의 마음을 갖고 가면 다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분별해야 될 때가 오는데요. 이거 분별 못하면 영혼이 추락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영분별 잘 하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아름답게 분별해서 여러분 신앙이 확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아까 말씀대로 성령 받으시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분별 잘해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축복의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